이제 논쟁을 역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봤듯이 늘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 제가 보니까 늘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늘 오해, 뭘 이해하지 못함.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성경에 이런 그림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도제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시는 일을 예를 들면 이제 제자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혹시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흔치는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그래도 이렇게 좀 손꼽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거의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뭐 100년, 200년은 조금 있는데 뭐 100년 이상 된 기업은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몇만 개 이상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혹시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 이해하실 겁니다. 뭐 우동이 맛있어. 우동집에 갑시다. 딱 갔더니 몇 년째예요. 그러니까 뭐 아라카로 고라이마스 해가면서 이제 무슨 얘기죠 이게? 뭐 기본 1,200년은 그렇지 않으세요? 기본 뭐 도나스를 잘 만들어요. 보니까 기본 뭐 5대 6대 그러니까 100년 이상은 뭐 사실상 이건 뭐 껌이고요.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꽤 있단 말이에요. 전 이제 뭐 일본을 뭐 저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신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가업을 잊고 그리고 이제 도제전승 우리 스승님의 그 정신을 살려서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스승님의 그 일을 제자가 이어서 바꾸하고요.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그 아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아버님도 이제 목수셨으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 아들도 계속.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이런 영적인 가업들을 내지는 그런 일들을 도제전승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물려받는 게 맞죠.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 혈통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을 당연히 우리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맞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그 뭘 이해 내지는 이해하지 못함을 역시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보시면서 한번 저희들의 삶을 한번 저는 이제 좀 반추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21절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 24절까지 보세요.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어디서 죽는다고 지금 21절과 24절이 계속 얘기하고 있나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얘기하죠.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24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제가 이렇게 본문을 쭉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일단 21절과 24절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맞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한글의 한계, 한글 성경의 한계인데 21절하고 있잖아요. 24절이 수가 달라요. 단수, 복수가 달라요. 지금 한글 성경에만 보면 지금 전부 다 뭘로 나오나요? 다 단수로만 쓰죠. 근데 정확하게 보시면 21절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요거 정확하게 단수입니다. 24절은 다릅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단수고요.
24절은 복수로 써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성경 있는데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상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21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는 말은 무슨 죄를 말하고 있을까요? 언제요?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한 번도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언제시구나.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 중에 있잖아요. 저는 이걸 뭘로 보냐면 물론 원죄도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 원죄라기보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있고 지금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뭐 남의 물건을 뭐 훔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21절은 뭘 정확하게 말씀하냐면 야 너희들 왜 나를 지금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지금 이들이 죽을 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은 뭐 하고 있다고요? 하마르티 아이스란 단어? 복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의 뿌리는 어딜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이것의 뿌리, 그러니까 그들이 짓는 죄들의 그 뿌리는 뭐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속에 미움이 생기고 자꾸 탐욕이 생기고 막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막 그래요. 죄들이잖아요. 이 죄들의 뿌리는 어디냐는 거죠. 21절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들 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 죄들이라는 것들의 이 뿌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저는 21절로 봐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 마음속에 뿌리로 꽉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결과물들은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 미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남의 것에 대한 탐욕, 탐심도 생기고 하는 것들. 그것의 뿌리는 어디 있다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누구시라고요? 누군들입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잖아요. 유대인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만 열고 제사, 예배를 얘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했던 이 민족이 지금 뭐 가운데요? 죄들 가운데 죽는데요. 근데 그 죄들의 뿌리는 뭐라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을, 사실상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다. 어렸을 때 이렇게 연을 날려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바람 부는 날. 오늘 이제 바람이 좀 밖에 부는데 연을 날려보신 뭐 그런 기억들이 다 있어요. 뭐 심플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플합니다. 끊어지면, 그죠? 줄이 끊어지면 연은 그냥 사라진 것도 모를 정도로 그냥 연은 그냥 끝장나 버립니다. 되게 심플한 원리인데 여러분 되게 저는 중요한 원리라고 봐요. 줄만 붙어 있으면,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그 연이 뭐 100m를 올라가든 200m를 올라가든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그 연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연은 살아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끊어지면 이놈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합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를 묶는 그 줄이 끊어지면 흔적도 없이 우리 삶은 살 수 없을 거야. 이 땅에 존재하겠죠. 유형적으로 존재하겠지만 줄이 끊어지면, 그분과의 우리의 연합이 끊어지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어디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분과 연합의 삶을 사는 것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부분에 되게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많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하고 진심이었던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인 사람들, 근데 전혀 사실상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오늘 본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누구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요즘에도 간간히 그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엊그저께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대부분 이런 일의 피해자는 이제 여성분이지만 이제 교제하다가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라고 했더니 한 남자 젊은 친구가 뭐 납치하고 감금하고 그런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기는 그러겠죠. 나는 저 여친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죠? 이게 말입니까? 땡땡입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폭력적이 됩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을 그렇게 감금하고 납치하고 협박을 가하는 그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모양 욕골입니까? 왜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민족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례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감금을 하고 폭행을 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린 그걸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 타이틀 그가 자결하려는가. 거기에 이제 22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살을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자살은 이건 미친 짓이야.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그냥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갈 거야라는 생각,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이 자결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생명은 누구에 속했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속한 거다. 근데 내 생명, 그분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취사 선택을 한다. 성경은 전혀 이것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야, 이건 미친 짓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용납하겠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야. 그게 그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세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 와보세요. 야, 그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양반이? 그가 자결하라는가? 아주 뭐하는 느낌을 받습니까? 되게 경멸하고 폄하하라는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 21절하고 24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문맥이 유대인들의 이런 답변 아닌 답변이 맞아요? 전혀 본문에 의도 주님의 말씀을 전혀 뭐하지 못합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야,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왜 그 말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냐는 거죠. 그리고 야, 내가 간다 라고 하는 말을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가 자살하라는가? 어디로 간다는가?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를 간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라는 이 자조적인 이 말,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의 삶이, 이들의
언어나 태도가 철저하게 왜곡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 단 한마디를 통해서도 지금 유대인들의 현 주소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국정감사 증인인가요? 증인으로 걸그룹 누가 한 명이 나오셨어요. 보셨습니까? 예, 뭐 꿀인가요? 맞나요? 그분이 나오셨는데 이제 어린 친구죠. 아마 외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화두는 뭐냐면 이제 뭐 따돌림, 왕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나왔나 봐요. 기획사 안에서도 이제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뉴스만 잠깐 보니까 하여튼 따돌림이 있었다 이제 그걸 고발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거기 앉아 있는 뭐 증인으로 나왔던 뭐 어떤 사람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이렇게 막 거기서 셀카치 있고 이제 국회의원들의 모든 관심이 이제 젊은 어린 소위 말하는 아이돌 걸그룹 멤버한테 모든 게 가 있는 거. 여러분 참 우리가 뽑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스스로 된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뽑았어요. 국정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어떻든 뭔가 일들을 위해서 지금 모이신 분들이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국정감사가 열린 그 원래 취지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진을 찍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증인 걸고 두고 하는 것이 너무 이 두 개의 그림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분위기는 많이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몇 번은 고개를 까딱거리시는데 거기는 나라 일을 지금 돌보는 곳입니다. 사진을 찍는 걸그룹 여자하고 사진을 찍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 일을 도모해야 하죠. 정말 이 땅에 왕따가 있으면 따돌림이 있으면 회사 안에 아니면 어떤 기관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뭐 법을 개정을 하든지 법을 하나 만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행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주님이 원했던 대답과 너무 주님이 알기를 원했던과 너무 다른 결의 그런 모습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죽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예배는 사실상 일종의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보내기 위한 일종의 파송식이라는 얘기를 해요. 파송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파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으로는 선교 쪽은 아니겠죠.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는다. 언제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가는 순간 우린 이 땅의 뭐로 이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사역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까? 이제 마치 선교사님들처럼 비록 우리가 외국에 나가진 않지만 이 땅에 이제 나가셔서 진짜 부르심 받은 제자,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들을 살아내도록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님 파송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목사 안수 받는 거 못 보셨습니까? 얼마나 준엄하고 정말 그것에 요즘은 좀 다르지만 진짜 눈물 콧물이 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울먹거림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쉽지 않은 길을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혈육을 떠나보내는 건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외롭잖아요. 외로울 거예요. 힘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뭐라고요? 콜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죠. 힘들지만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또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드리겠지 에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파송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소환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유대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우리도 늘 이런 생뚱맞은 얘기만 할 거다. 아, 그분이 죽으시려 하는가? 어디 가나? 우리 28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고. 여기 초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이에요. 돌아가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 뭐가 강하다고요? 무슨 언어가 강하다? 이중 언어가 강하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지금 뭐하고 같이 뭐하고 물린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영광을 받으심과 같이 물리는 언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중 언어를 선호한다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사건을 단순히 주님이 죽으시는구나, 고난받고 죽으시는구나, 얼마나 힘드실까 쪽에만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 죽으심은, 십자가에 올라가심은 바로 그거는 뭐하고 같이 연결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사건이잖아요. 즉 그건 뭐예요? 영광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사상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지.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죽다니.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늘 뭐예요? 늘 주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는 걸 넘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본문에 얘기하죠. 주님은 어디서부터 났다고 얘기합니까?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주님은 위로부터 났다고 얘기하죠. 아버지에게로부터 났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은 어디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은 위로부터 났다. 이해하지 못한다. 즉 그들은 어디로부터 났다? 아래요. 아래. 땅으로부터 난 자들. 기억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니고데모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거듭남이 뭐라고요? 아노센이란 단어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 못 가라는 얘기. 조금은 땅에 속한 삶들을 조금은 지향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셔야 되고 사람들 만나셔야 되고. 근데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은 우리의 눈을 약간 좀 위로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향한, 우리 평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말씀 안 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송은 이제 예배가 이제 끝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할까? 내가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까?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자들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임을 세상 앞에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면 이제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은 영향력들을 이 땅에서 분명히 끼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부터 난 자인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인지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난 자인지를 확인하시고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는 위로부터 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혹시 주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주님을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자들, 복된 공동체, 복된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땅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변화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